만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좀 잘 만나야 되고요. 또 제자는 스승을 참 잘 만나면 그 제자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들이 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교수들 때문에 참 애를 먹었어요. 가르쳐 주려고도 안 하고 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참 그럴 때 시간 낭비만 하고 지나가는구나. 좀 안타까운 경험이 있었는데 제자는 스승을 참 잘 만나야 된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박사 과정을 받을 때 그 교수들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얼마나 애를 쓰는지,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다 하나하나 우리한테 심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보고 너무 비교가 됐어요. 대학교 과정하고 대학원 박사 과정하고 너무 비교가 돼서 참 안타까웠는데, 제자는 이렇게 스승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또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부 생활이 참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잘못 만나 놓으면 그 집이 뭐로 변해요? 지옥으로 변한다. 똑같은 남자인 것 같아도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랬는데, 자꾸 사람이 만나다 보게 되면 그 사람을 깊이 알아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엔 잘 겉으로는 몰랐는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 남자의 마음속에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도 예수님과 또 혹은 하나님과 자꾸 하나님께 대해서 알아져 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만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다 보면 두 번째로는 정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남남이지요. 근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친구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 그 친구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져서 무슨 고민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 자꾸 얘기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헤어질 때는 난 너 없이는 못 산다. 우리 끝까지 가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정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정이 생겨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했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서 은혜가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게 되면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자꾸 만나게 되면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요, 자꾸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어울려서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공부에 취미를 붙이고 공부를 잘해져요. 그래서 대우그룹의 그 김우중 씨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회장은 학교 다닐 때 껄렁껄렁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 반에 전교 1등 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너 나하고 친구하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통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그 친구한테 공부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우그룹을 하고 할 때 그 자기를 친한 친구, 자기를 공부를 가르쳐줬던
그 친구를 부회장으로 삼았지 않았습니까? 부회장으로.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나면 이 사람이 달라져요. 근데 못된 친구들을 만나면 나도 점점 변해가서 못된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남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또 만나보자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났는지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언제 어디서나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게 되면 첫째로는 뭐라고요? 나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다. 따라 선택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30절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바울 사도가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빠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거기 말씀만 봐도 뼈대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그렇게 되면 미리 미리 정하신 자들로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하고 하나님이 미리 선택을 하셨어요. 이런 선택받은 사람은 두 번째로는 자꾸 부르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되면 나를 들쳐업고라도 교회로 갑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도 교회를 안 믿는 부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야, 우리 교회 가자, 재밌어, 그러고 친구를 데리고 교회로 끌려서 내가 교회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안 나오면 예수 잘 믿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한테 코가 질질 꿰어서 교회를 나오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나면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 주어서, 내 영혼 가운데 주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게 되면 믿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래서 야, 이분이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구나.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의롭다 하신다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거 그전에는 전혀 믿어지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믿느냐? 그래요.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는 의인이 되고, 내 죄는 몽땅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서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죽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의의 옷을 입으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 내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느냐?
입은 사람은 구원받고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구원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네 번째는 뭐냐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롭다함을 얻고 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거룩해 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서 이건 성결이라고 하고 장로교에서는 성화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건 영화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이런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한 몸이니까 영으로 부활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을 해서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게 된다. 전혀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영화라 그럽니다. 성화는 뭐라고요? 거룩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 그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몸이 돼서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앞으로 영원히 살 사람을 가르쳐서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렇게 되면 미리 택하시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받았다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영화로운 몸이 되고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영화롭게 되셨다. 우리 선택하셨다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거 택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를 구원을 위한 선택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선택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하나는 구원을 위한 선택,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한 선택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대로 하고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본문 6절, 7절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어요. 의논하려고. 이 일이 뭐냐 하는 건 내가 얘기해 줄 거고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딱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입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택함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역사적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도들과 장로들이 쫙 모여서 요즘으로 말하면 총회를 하는 거예요. 총회. 교단에서 총회들을 하잖아요.
그럴 적에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어요. 예수 예자도 모르는 곳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더니 거기에는 예수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오지만 이방인들도 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그 다음에는 교회를 또 세우는 거예요. 한 곳에 교회를 머물지 않고 계속 다니면서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어떤가 하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 사도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뭘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다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그런 말이 어디냐? 예수를 믿되 우리 조상적부터 우리가 지켜오던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다 하고 오는데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야. 이방인들은 다 저 개 같은 족족들이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우리 유대인들이 믿고 구원 얻을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지. 이방인들은 소용이 없다. 복음 전할 필요도 없고 유대인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라 하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방인인데 나는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고 나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아이고 좋구나 하고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믿지 말라고 하느냐, 왜 이방인들을 안 된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혼란이 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이 오래 믿었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다 그걸 이해를 하는데 가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기준을 압니까? 그러니까 혼란이 온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와 보니까 이 교회가 지금 술렁술렁하고 난장판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와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 우리가 참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거 내가 뭐 얘기해가 싸워봐야 바울 사도가 무슨 싸움질이나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키도 조그마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우리가 한번 이것을 가지고 의논을 한번 해보자. 총회를 한번 열어보자.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것을 다른 자꾸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러니 이게 혼란이 오니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총회를 모인 거예요. 지금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지금 많은 다툼이 있은 후에 그러면서 딱 하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을 좀 해보겠다. 근데 베드로가 내가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서 내가 옥상에 그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가 내려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보자기 하나를 쓱 들다 보니까 벌레가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야, 너 그것을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더러운 걸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못 먹습니다. 그냥 보자기가 또 올라가 버려요. 또 조금 있다가 또 내려왔어. 그리고 똑같은 벌레가 있으니까 먹어라. 아이고 하나님 못 먹습니다. 또 올라갔어요. 3번을 반복한 거예요. 이 무슨 뜻일까 하고 베드로가 안타까웠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아달랴 부대에 있는 그 고넬료라고 하는 초급 장교가 사람을 보내왔어요. 고넬료는 로마 군병의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막강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청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하여 오면 그가 너희들에게 일러줄 말을 전하리라. 그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그 음성을 똑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지금 자기 있는 곳으로 왔더니 글쎄 그 안에는 자기 친척들, 형제들, 친구들 할 것 없이 가득 채워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그렇게 기다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다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서 설교를 한 겁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저들이 너무 기쁘고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릴 건 뭐 있습니까?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다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돌아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복음을 내 입으로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유대인들만 믿어야 되느냐?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건데 왜 우리가 우리 유대인들만 예수 믿자고 달려드느냐? 잘못된 거다 하고 지금 본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일꾼이 되게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를 선택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목사를 왜 세웁니까? 권사를 왜 세우느냐고요? 집사를 왜 세우고 권차를 왜 세웁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믿고 우린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하여금 직분을 세우시는 것은 내 입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방인들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세우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서 와서 일을 좀 감당해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일꾼의 노릇을 잘 감당해야 교회가 은혜롭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가게 되면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이 야산, 이 산 뒷산에 큰 바위들이 엄청나게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뒷산에 바위가 사람의 얼굴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큰 바위 얼굴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이 동네에 이 소도시에 지금 몇백 년 흘러오면서도 개발도 안 되고 그대로 지금 오는데 우리 동네에 저런 큰 바위 얼굴을 한 그 모습이 가진 사람이 우리 땅에 우리 동네에 오면 이 도시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
우리 동네에서 나는구나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그것이 10년도 가고 20년도, 50년도 자꾸 가는데 누굴까? 분명히 사람들이 쑥덕쑥덕 하면서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이 생긴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우리 동네에 오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언을 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느 날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데 자기 동네에 아주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이 온다 하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도시에 나가서 자기 동네 출신인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억만장자라는 거야. 돈이 뭐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네로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참 메시아 기다리듯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훌륭한 인물이 오셨구만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으로 그걸 보는데 이 사람이 눈빛이 달라. 얼마나 교만하고 그만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상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시하고 차별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대했다가 나중에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근데 좀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우리 동네에 훌륭한 사람이 온다. 누군가 보니까 전쟁 영웅이에요. 근데 전쟁 영웅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쟁 영웅이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수도 없이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 모양이 이 눈빛하고 얼굴 모양이 세모같이 생겼어요. 세모가 뭐예요? 뭐같이 생겼다 그래요? 세모처럼 얼굴 생긴 사람을. 뱀, 독사잖아, 독사. 독사는 얼굴이 세모네요. 물리면 죽어. 그러니까 이 전쟁 영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람 많이 죽였는지 얼굴이 그냥 독사와 같이 생겨서 악마와 같은 악마. 그리고 큰 바위 얼굴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니까 아니야. 근처도 안 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냐 하면 그 동네에 모자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를 어머니가 지극정성하게 들여서 잘 키웠어요. 이 아들이 다른 데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는데 참 실력도 좋고 여러 사람이 좋으니까 서로 끌어가려고 교회에서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어머니 계신데 내 고향에 돌아가서 내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내가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나는 안 간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거기에서 진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끌어다가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신앙으로 잘 인도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다 떨어뜨렸어요? 주웠어요, 그걸?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가버렸지?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잘 됐어요. 잘 됐지 안 됐.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거기에서 동네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열심히 전도 집회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살짝 와서 듣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은혜 받겠다 하는 사람도 많이 앉았는데 가만히 설교를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의 얼굴 모습에서 자기 뒷동산에 그 큰 바위 얼굴을 가진 그 얼굴의 모습하고 똑같이 닮은 거예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서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이 바로 저 목사였구나. 그러고 얘기는 거기서 끝나요.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훌륭한 인물이 멀리 있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내 동네에 있었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봉사하는 그 사람이 그 뒷동산에 있던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닮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누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해주기를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전도 집회를 열어줘가지고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도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내가 해야 될 일, 이걸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이 큰 바위 얼굴 같은 이런 훌륭한 인물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면 최고 아닙니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명,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는, 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집사로도 선택받고, 권사로도 선택받고, 목사로도 선택받고, 이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과 일꾼으로서 계획이 하나님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자, 이리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잖아요. 그 사울 왕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너를 왕으로 우리가 제비 뽑았으니까 왕이 되어달라 하니까,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될 자격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장독대 뒤고 뭐고 다 도망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권세를 손에 딱 쥐니까 이게 사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저거를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이 세워놓고 하나님은 후회한다 그랬어요. 차라리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왕이 안 되고 다른 일을 했더라면 더 훌륭하게 됐을 사람인데, 그렇게 참 나무랄 데가 없는 인품을 가진 사람인데 왕을 세워놓으니까 제가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후회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목사가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저게 권사가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저게 집사가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가족이 다 몰살당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제가 모두 8명이에요.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삼으라 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기름을 갖고 이 이세의 집에 갔습니다. 아들들 다 불러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맏아들이 너무 늠름하게 잘생겼어요. 기름을 부으라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봐. 아니다. 둘째를 보니까 너무 더 잘생겼어. 그래서 내가 이 둘째에다가 기름을 부을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다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 듣기로는 이새의 집에서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 그랬는데, 아니, 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럽니까? 그래서 이상해서 그 이새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기는 있습니다. 이래. 그래서 왜 안 불러왔냐? 빨리 불러오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불러오니까, 내가 불러오기 전까지 나는 먹지 않겠다. 아무것도 안 먹겠다. 불러오니까 다윗이 불려온 거예요. 그 다윗이 다윗을 불러다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저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세월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그걸 알았잖아요. 아들들 불러오라 하는데 자기는 아들 축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도다 그래요. 부모는 나를 아들 축에도 끼워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쓸만한 그런 일꾼이 되어졌다 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고 내가 슬프면 하나님도 슬픈 마음이 합했다 하는 거예요. 똑같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리라. 그래서 다윗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아들 딸들 자꾸 왕 되게 해주시오 왕 되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줘요.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아들 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그 다음에는 왕으로도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다 적절하게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 보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랬어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됐지만 이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똑똑히 보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가 됐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학력을 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닮았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보신다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요, 마음이 없이 나와서 억지로 예배를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르는 줄 압니까? 다 아시는 거야. 예?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분명히 예배를 드리면서 내 주를 가까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마음이 없이 부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찬송을 부르면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불러야 되잖아. 근데 내 주를 개똥이 한번 잘 왔어. 빨리 이리 와. 빨리 이리 와. 개똥 가지고 왔어? 이게 이런 마음이라니까. 이게 마음이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마음은 엉터당터한 데 가 있는 거야. 개돈 받을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믿음이 돈독하게 된다, 잘 된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자, 여기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인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자, 이방인들도 믿음만 들어가니까 그 마음을 깨끗이 해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차별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은 안 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그는 차별을 할 필요도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하고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이 베드로가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을 때 그 안에 벌레가 우글우글 했는데 그 벌레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볼 때는 벌레가 징그러워, 더러워. 그래서 싫어요. 그럼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 차별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았느니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무슨 차별을 했습니까? 나는 차별한 적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내 딸하고 내 며느리하고 똑같이 대합니까? 딸을 위해서는 그냥 오냐, 별 다 하면서 며느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공짜 밥 먹이듯이, 그렇게 며느리 그렇게 쳐다보느냐 하는 거예요. 또 딸들은 어떻게 해요? 내 시어머니와 내 친정엄마를 똑같이 생각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 시어머니가 보기 싫어서 미워서 죽으면서도 자기 친정엄마한테 대해서는 또 온갖 것 다 잘하네. 예? 요즘 날 집에 있는데 내가 밥을 먹고 이쪽 방에 있다가 목이 마르길래 우리 손주들 많이 왔잖아. 그래서 얘들아, 할아버지 물 좀 갖다 줄래? 그랬더니 우리 딸이 있다가 발떡 일어나더니 너 가만히 있어. 근데 자기가 다 가서 문 뜯다가 갖다가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셨는데 고맙지요. 근데 내 속으로 그랬어. 이 녀석이 지 시아버지한테도, 나한테는 꼼짝 못하고 하는데 지 시아버지한테도 이렇게 잘하는가 좀 궁금하더라고. 분명히 달라. 지네 내가 친정아버지. 지네 친아버지한테는 그렇게 잘하는데, 내가 잘 보지는 않았지만 지 시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잘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얼마나 잘하나 그게 걱정이 되더라니까. 차별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시간이 다 됐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선택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이 말씀이 그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꼭 열매가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나이다. 아멘.